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네, 오늘 요셉의 창고, 첫 번째라고 되어 있지만 요셉의 창고라는 정말 장기 롱텀 프로젝트, 우리 교회의 비전을 선포하면서 2026년 완전 하반기에 이제 저희 교회의 방향을 완전히 흔드는 요셉의 창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제 하반기부터는 이 요셉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장자도 아닌데 장자로 쓰임받게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오늘은 그 비전을 선포하는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으로 요셉의 창고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올해 4월 10일에 미주중앙일보 첫 번째 사진을 보여주시면, 헤드라인 보시면 사람 떠나는 LA, 지역 경제 흔들, 이민, 출산 줄고 청년 유출, 이렇게 이제 신문에 뉴스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신문에 난 내용은 사실 미주중앙일보의 단독 보도가 아니고 그 전날 4월 9일에 LA 타임즈에서 이제 센서스 통계를 가지고 1년 동안 가지고 분석한 것을 이제 한국어로 낸 이제 신문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요, 2024년 7월부터 2025년 7월 사이에 LA 카운티의 인구가 약 5만 4천여 명이 감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전국에 있는 모든 카운티를 통틀어서 가장 큰 감소폭을 통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별히 외부로 유출이 되고 유입이 안 되는 현상이 지금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5년 순유출 인구가 약 10만 5천 명인데 그 전에는 9만 9,629명보다 한 6천 명 정도 더 늘었는데, 이제 유출이 6천 명 늘은 게 임팩트가 큰 게 아니라 신규 이민자 유입이 완전히 줄었는데요. 원래 LA 카운티는 주민의 3분의 1이 이민자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오는 이민자인데, 이민 거점 도시가 LA인데 신규 이민자가 2024년에는 9만 2천 명이 신규 이민자가 왔는데 2025년에는 2만 9천 명, 그러니까 7만 명 이제 줄어든 거니까, 나간 사람이 6천 명이고 다시 들어오지 않는 마이너스가 7만 명이니까 지금 LA 카운티는 엄청난 인구 감소세와 함께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게 수치적으로 나와 있고, 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할 때 이 선거할 때 이제 이 카운티에 있는 선거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을 할 때에도 거기에서 이제 인종별로 약간 결과가 나오는데, 한인들 자체도 젊은 인구가 40%가 지금 카운티 밖으로 이사 나갔다라는 이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LA는 지금 저물어가는 땅이고 노령화돼 가는 땅이다라는 게 지금 수치 이상 우리가 느끼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완전히 다 LA에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이제 한인들이 조금 더 있는 곳, 또 그리고 LA는 렌트비가 너무 비싸다 보니까 교회가 조금 더 아이들도 띄워놓을 수 있고 조금 더 건물이 좀 넉넉한 곳으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계획을 이미 한 2, 3년 전부터 세우고 있었고, 당회에서는 이런 거를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는 LA 근교로 한번 나가보자 라고 해서 실제로 장소를 많이 찾았던 게 한 2년 정도 작년에 그렇게 있었습니다. 제가 꿈꿨던 거는 이제 넓은 마당, 그리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고 우리들이 좀 이렇게 지금 앞에 입구에서도 서로 부딪혀서 어려운데 그런 게 아니라 조금 쉴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예상을 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인구가 빽빽하게 있는 한인타운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외곽만 찾아보다가, 어느 날 제가 예전에 교회를 우리가 4년 전에 옮길 때 여러 부동산 에이전트한테 제가 이메일을 보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식지가 저한테 날아옵니다. 교회가 나오면 저한테 이메일이 와요. 그 중에 하나가 한 창고가 났는데, 저런 창고는 비싸겠지라고 했는데, 리스가 저는 바잉이라고 생각했는데 리스 앤 바잉이라고 해서 그 브로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데가 있어, 한번 못 가지만 한번 가기나 해보자 라고 해서 이제 부장노님한테 연락을 해서 에이전트 연결해서 가봤습니다. 근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1층 12,000스퀘어피트, 2층 12,000스퀘어피트, 그리고 옥상도 12,000스퀘어피트가 쫙 비어 있어서 주변에 건물들이 없어서, 와, 이 옥상에다가 애들 노는 거 풋살장 설치하고 이러면 정말 좋겠다. 지하에 창고도 가보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당회가 작년부터 좀 논의를 해서 우리가 한번 시도를 해보자. 그래서 실제로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공간을 서브 리스를 이제 인터넷에 올리고, 그 다음에 저쪽에 갈 장소에 대해서 이 서류가 왔다 갔다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따져보니까 지금 여기서 내는 거랑 가는 거랑 얼마 차이 나지 않을 정도로 그 정도까지 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장소를 주시겠구나 라는 그러한 믿음으로 제가 이게 응답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 글쎄, 이 서브리스가, 저희가 이 장소가 2년이 남았는데 서브리스 연락이 한 군데도 안 왔습니다. 단 한 개의 문자조차도 안 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쪽 건물에서 갑자기 우리 리스 안 하고 바잉으로만 바꾸겠다라고 해서 양쪽 다 끝나버렸습니다. 저의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했고, 그런 장소를 꿈꿨는데 한인타운엔 없을 줄 알았는데 있었던 것이 자체가 응답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다 안 되고 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저한테 주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냐면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장소를 구하지 말고 사명을 구해라. 이 마음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 비좁고 여기 지금 간판도 못 달고 여기 좀 어렵습니다. 주차만 편합니다. 지금은 하나님, 저에게 지금 장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똑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장소가 아니라 비전, 사명을 구하라. 그리고 나서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명이 부재하다, 사명이 없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모세오경이다 첫 번째 5권의 책을 이야기하는데, 이 모세오경을 읽다 보면 처음에 이 아담과 하와로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한 나라를 세워가시는 장면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처음에 살다가 다시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광야를 40년 거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모세오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브라함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멋진 땅을 줄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받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예도 됐다가 광야의 40년을 거쳐서 결국에 가나안 땅에 딱 왔습니다. 가나안 땅 이후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은 참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이렇게 끝납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막 토지도 다져놓고 이제 우리가 딱 가면 마치 호텔에 체크인 하듯이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빈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라고 이야기하고 가나안 땅만 가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더니 글쎄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메뚜기처럼 보이는 자기 인식을 하게 된 거죠. 수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좋은 장소, 또 좋은 환경을 꿈꿉니다. 그런데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 환경을 딱 들어가게 되면요, 바로 그 땅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니까요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매번이 전쟁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다가 이걸 주시겠다, 응답하시겠다, 이런 아마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신 분들도 꽤나 많으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꿈꾼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모르고 살 때, 그냥 멋모르고 살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빈 땅이 아닌, 원래 내 계획으로 살면 광야처럼 빈 땅만 돌아다닐 텐데 그럼 싸울 일도 없고 그냥 내가 먹는 것만 먹으면 되고 먹고 살 일만 책임지면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더 이상 개인적인 플레이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민족적인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꿈꿔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출애굽기, 창세기,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저에게 이 질문을 하신 거야. 너 좋은 땅이 주어지면 니네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것 같냐? 너에게 좋은 환경이 주어지면 네가 갑자기 하나님을 섬길 것 같냐? 하나님 저에게 물어보신 것은 바로 그래서 비전이 없는 상황에서 꿈꾸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얼굴을 떠올리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 우리 교회가 사라진다라고 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교회로 다 흩어지잖아요. 그럼 다 그 교회 가서 한가닥 할 사람들이 지금 다 계세요. 그러니까 다 뭔가 좋고 실력도 많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비전이 없는 상태는요, 이 사람들이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것을 가지고 활동하기 때문에 밥그릇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으면 한정된 공간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이 비전이 있으면 지금 없는 것을 향해 뛰어가는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지금 있는 것을 나눠 가지려고 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하고. 교회는 분명히 좋은 사람들만 모였는데 심각하게 밥그릇 싸움이 있어요. 심각하게 돈 몇 푼 안 되는 것 같다가 목숨을 거는 일이 생기고, 사람들이 저분 얌전한 분인데 왜 저럴까라고 하는 일들이 생기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것을 나눠 가지려는 마음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제가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사건을 통하여서 아주 세밀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군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제는 이 땅을 품는 그러한 강력한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제가 결단하고, 욕을 먹더라도 하나님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비전이 없는 사람은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비전이 없으면 그 가정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이 미워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 가족에 있는 사람을 남으로 만나보면 괜찮은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된 이 자원 안에서 가정으로 만나게 되면요, 그것을 논아 가지려고, 나눠 가지려고 이 사람들이요, 가정 안에서 불화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쭉 돌아보면, 지금 5년 정도 된 이 교회의 여정을 보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지요. 잘 아시겠지만 저의 일정이 작년 9월에 달라스에 가고 11월에 가고 올해 2월에 이 반년 동안 3번이나 달라스에 갔다 옵니다. 한 번은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고, 한 번은 참여하러 갔고, 올해 2월은 제가 세미나를 발표자로 이렇게 3번을 가게 됐는데, 거기서 원래부터도 알고 있지만 이 달라스 세미안교회의 설립 목사님이었던 지금 강남중앙침례교회 최병락 목사님, 이 목사님 사모님이 저랑 박사과정을 같이 해서 제가 담임이 되기 전부터 상담을 좀 많이 했었던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랑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세미안교회의 2대 담임 목사님 이은상 목사님, 저랑 나이가 같습니다. 그 목사님이랑 굉장히 오랜 시간을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그 세미안교회에 대해서 다른 시선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도 달라스에 한 3년 정도 이제 산 적이 있습니다. 달라스에서 있을 때 세미안교회를 보면, 와, 원래부터 저렇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항상 저렇게 꿈이 많고 그런 줄 알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교회가 2006년인가요? 그때 시작된 것을 보면요, 달라스에는 보통 도넛 가게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는 분들이. 근데 도넛 가게는 다 새벽에 일하고 10시, 11시쯤 이때 오전에 이제 퇴근을 해요. 그러면 교회 예배가 주일날 보통 다 12시, 2시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 분들이 한번 교회가 깨졌다가 교회를 없앨 수 없어 다시 이름을 바꿔서 만든 교회가 이제 세미안 교회인데, 그 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달라스라는 도시를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했더라고요. 한 20명이고 인원도 없고 돈도 없고 사람들이 저 교회는 망하는 교회다, 뭐 이렇게 사탄이 역사하는 교회, 이런 이미지를 가졌던 교회가, 그럼 우리 교회 이미지가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더 부자가 되고 좋은 장소를 탔고, 처음부터 이 교회가 아니라 그 교회가 처음부터 하나님이 도시를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달라스 가시면 그 교회 한번 방문해 보시면, 원래 그 놀스포인트라는 이 미국 교회가 사용하던 그 건물을 진짜 무료로 이제 그 교회가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 교회는 약 지금 이제 가보시면 그 메인 생츄얼리가 한 2,500석에서 3,000석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 가시잖아요. 교회 탐방 쭉 해보면 교회 건물이 눈에도 하나도 안 들어와요. 교회 건물보다 만나는 성도님들이 아직도 이 교회 건물보다 비전이 크다는 게 느껴져서요. 참 놀랍더라고요. 아니, 어떤 교회는 큰 건물을 자랑하고 우리 교회가 이거 몇 년 지었다, 몇 년 됐다, 이런 물리적인 수치를 자랑하는데, 그 교회 가서 성도님 만나고 목회자들 만나잖아요.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건물보다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이 아직도 느껴진다는 사실이 저는 놀라웠어요. 이번에 여러분 그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제 부흥회를 하잖아요. 그게 이분이 원래 이은상 목사님이 안식년을 할 때가 아닌데 몸이 갑자기 너무 아파져 갖고 강제로 안식년을 하는 중이에요. 그랬는데 이제 저희 교회에 진짜 시간이 맞아서 딱 오게 됐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요셉의 창고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오시고 이제 저희 교회 방향이 나아가는 그런 사건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세밀하게 역사해 주시는지. 근데 그때 제가 이 두 목사님을 보면서 느꼈던 것이, 우리 교회가 너무 좋은 분들이 모여 있는데 비전이 작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서도 읽은 것처럼 LA는 분위기가 좋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비전을 품어주시면 이 분위기는 언제라도 반전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비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교회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비전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집에 가서도 그 비전을 나누고 그 가정이 비전의 가정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근데 교회가 자기가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을 나눠 먹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맨날 집에 가서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 먹으려는 입장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LA를 품을 수 있는 비전을 확실히 회복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브라함이 100살에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의 이름은요, 이삭입니다. 근데 이 이삭이 쌍둥이의 아들을 낳게 되죠. 쌍둥이 아들의 이름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에서와 야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이 쌍둥이 에서와 야곱은, 야곱이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 중에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 본문은요, 그 야곱의 12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야곱의 아들 중에 한 명이 요셉이에요. 자, 오늘 본문은 좀 특이한 점을 얘기하는데, 분명히 야곱의 첫 번째 물리적인 장자, 그러니까 첫째 아들, 그게 바로 루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루벤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역대상 5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대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요셉에게 있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그냥 첫째 아들로 태어난 장자는 루벤이에요. 자, 그 자막을 보시면 진짜 장자는 루벤이 맞습니다. 근데 루벤은 장자의 권리, 장자의 축복, 장자의 모든 걸 하나도 갖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건 누가 가져갔냐? 3번이나 나오죠.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가져갔다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유다는 저기서 나중에 예수님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주권자가 유다에서 났다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루벤이라는 원래 이 아버지의 축복을 이어서 가야 되는 이 사람이 왜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리고 왜 장자도 아닌 요셉이 그 축복권을 이어받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옮겨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또 족보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이 있습니다. 근데 야곱이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형이 사냥하고 와서 배고프니까 팥죽 한 그릇 장자권 넘겨라 라고 해서 그렇게 산 다음에 몸에다가 털 붙인 다음에 이 눈이 어두운 이삭에게 강제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에서 형이 죽여버린다고 막 그래갖고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하죠. 라반의 집에 거하면서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레이첼이요. 이 라헬이라는 여자를 보고 이제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7년 일하면 이 딸을 주겠다라고 해서 7년 열심히 일했는데 첫날 밤 자고 일어났더니 글쎄 둘째가 아니고 첫째 레아가 내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속았죠. 그러면은 이 외삼촌 라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첫째부터 시집 보내야 돼. 그래서 또 열심히 7년을 일해서 이제 드디어 첫 번째 레아와 결혼하고 두 번째 자신이 사랑하는 라헬과 두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비극이 생겨요. 이 레아는
남편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라헬은 요셉도 낳고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대를 더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레아의 이 여종과 그 다음에 라헬의 여종 두 명 더 애를 낳아서 그래서 이 요셉의 야곱의 아들들이 여러 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르우벤 첫 번째 아들, 이 물리적 장자인 르우벤은 레아,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한 레아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첫째는요, 이 부모님, 어머니의 마음을 더 많이 헤아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글쎄 봤더니 아버지가 자기 엄마를 미워하고 그 미움의 원인이 누굽니까? 바로 라헬이란 여자예요. 그리고 이 라헬을 복수하려고 마음을 늘 가져가면서 살았는데 라헬은 일찍 죽고 라헬을 이어서 라헬의 여종인 빌하가 이 아들을 낳게 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르우벤은 아버지로부터 이어온 장자권의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어머니를 괴롭힌 라헬의 복수를 위해서 라헬의 뒤를 잃은 빌하와 동침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여기에서는 이게 성적인 문제라고 표현하지만 여긴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요,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장자권보다 자신의 개인적인 원수, 복수 갚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인생인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그 사람의 명분이 옮겨지게 돼 있고,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도 그것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권을 이을 자로 보내주시는 장면이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배웠냐면 바로 그 아버지 세대들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 르우벤과 이 요셉의 관계는 원래 에서와 야곱의 관계에 있는데, 자, 이 에서라는 사람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25장 25절부터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아멘. 에서랑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의 이 두 형제를 비교하게 되는데, 에서는 누가 봐도 첫째고 누가 봐도 장자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다, 몸에 막 붉은 털이 있고 사냥을 잘하고, 이 당시에 여러분 사회를 찾아보면 이런 사람이 진짜 장자 아니겠습니까? 딱 봐도 오늘날 사상으로 하면 학력 좋고 학벌 좋고 얼굴 잘생기고 그 다음에 뭐 밀어주는 백 있고 이런 사람이 장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그래서 야곱, 아버지였던 야곱도 에서를 더 사랑하였다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앞으로 나의 아브라함 자신의 할아버지로부터 이어졌었던 이 축복권을 얘를 통하여서 이뤄가기 때문에 특별히 에서를 더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에서의 가장 큰 실수는 바로 여기서 일어나죠.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3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명령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은 되게 웃긴 장면이에요. 자, 내 축복 가져갈 수 있습니까? 굉장히 웃긴 장면 아닙니까? 아니,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그거 팥죽 한 그릇에 그냥 가져 이렇게 얘기한 게 어떻게 장자의 명분을 잃을 수 있는 근거가 됩니까?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저 주일 성수 한번 제대로 안 하고 그저 뭐 내가 이렇게 산 거, 그게 내 인생에 무슨 큰 영향력을 미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요, 입부터 조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내 통장 비밀번호 막 말하고 다니세요? 내 카드 다 보여주면서 아 이거 비밀번호 뭐 4949 이거 말하고 다니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절대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장자권을 뺏긴 이유는요, 지금 팥죽 한 그릇에 팔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아주 소홀히 여겼기 때문이에요. 경히 여긴 거죠. 하나님 축복권 언제든지 내가 다시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 축복권, 뭐 예배 드리는 거, 은혜의 감격, 성령 충만함, 그거 그냥 내가 원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가볍게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계속해서 지켜보셨고 그가 이것을 가질 자격이 되지 않은 임을 보시며, 웃긴 얘기지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이 야곱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그 야곱의 아들 세대에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르우벤이, 아니 진짜 르우벤은 또 그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유는 이 신명기에 보면 이제 유산 상속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장자는 다른 아들들보다 2배의 유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21장 16절 1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소유를 그의 아들들에게 기업으로 나누는 날에 그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참 장자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2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아멘. 장자는 소유의 2 몫을 준다고 했는데 왜 2 몫을 주었을까요? 왜 2배의 이 유산을 주었을까요? 뭐 결론은 간다. 장자니까 2배를 준 건데 왜 장자에게 2배를 줬냐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가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2배를 줍니다. 그럼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이 가문의 가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어가는 게 이 가문의 이 유산이에요. 그런데 에서도 르우벤도 그 축복권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야, 뭐 내가 말 한마디 한 게 뭐 되겠어? 그러면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으면 잘 살펴봐야 됩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이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은요, 내가 하나님의 축복권을 아주 가볍게 여기면서부터 시작되게 해요. 우리가 아까도 헌금할 때도 우리의 주권제 대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라고 얘기했는데 정말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돈의 주인이 되세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물질적인 문제가 풀릴 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은 많기 때문에, 적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게 아니라 돈의 액수에 따라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 상대적인 겁니다. 부자도 돈이 적다고 여기고 가난한 사람도 돈이 적다고 여기고, 자, 돈이 없는 사람도 많이 있다고 느끼고 돈이 많은 사람도 많이 있다고 느끼는 것은 돈의 액수가 정해져 있다는 게 아니라 그 돈에 새어나가는 구멍, 내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권을 받았다는 것은 가난해도 부한 사람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축복권이 없는 사람은 모아도 목마릅니다. 장사가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하나님이 필요 없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자기 일하느라 바빠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이죠. 여러분이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 자식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 이 르우벤이 얼마나 장자로서 딱 멋진 사람인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창세기 49장 3절 4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아멘. 여러분, 원래 이 르우벤은 다 갖고 난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 장자로서 다 가진 겁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3절에 보면 내 능력도 많았고 기력의 시작이었고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도 탁월하. 누가 봐도 이 사람의 축복권, 이 사람이 확실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 자기 아버지가 왜 너에게 축복권이 안 갔느냐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막을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의 끓음 같았은즉. 이것은 이 르우벤의 마음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스펙을 모으려고 합니다. 어디 학교 나왔는지, 지금 내가 어떤 명함을 가지고 있는지, 건강 상태가 어떤지, 이거를 자기가 하나님 받는 축복권으로 생각을 하는데, 르우벤은 그걸 다 소유했지만 하나님의 명분에서는 멀어지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은 날마다, 오늘날 말로 얘기하면 감정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정말 뛰어난 분들이 많은데, 그 뛰어난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냐면 감정대로 사용하더라고요. 자기의 환경대로 사용하더라고요. 왜냐? 비전이 없기 때문에. 물에 끓음 같다는 것은, 이 사람은 어느 날은 엄청나게 장자 같다가 어느 날에는 완전히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장자의 축복권을 중요하게 여겼으면 물의 끓음이 같은 기질을 가지고 태어나도 그것 때문에 참습니다. 이게 있지, 나 이렇게 내 입술에서 잘못된 얘기하면 이거 장자권 끊어지지, 이렇게 항상 지키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무시되니까 어느 날 막 화를 막 냈다가 막 저주를 했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랬다가, 어느 날은 막 너무 멋지게 찬송과 찬양을 불렀다가, 어느 날은 하나님이 계시면 저주했다가. 이게 르우벤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아주 가볍게 여겼을 때 그가 모든 걸 다 가졌으나 그를 통하여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된 이유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인을 볼 때 진짜 장자의 명분을 가질 정도로 좋은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근데 문제는 뭐냐? 물에 끓음같이 살아요. 이번 주에 봤는데 저분이 오늘 진짜 우리 교회 큰일 나겠다, 정말로 우리 교회 이제 부흥 되겠다. 다음 주에 봤는데요, 우리 교회 망할 것 같대. 야, 이분을 봤는데, 야, 이제 우리 교회 저분 때문에 저기 있는 부서 이거 이제 다 부흥했다. 다음 주에 그분 때문에 저 교회는 이제 저 부분 끝날 것 같아. 여러분, 비전이 없는 자는요 이렇게 살아가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 요셉은 여러분 장자가 아니죠. 이 아들 중에서도 거의 끝쪽에 가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정말로 2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49장이 아들들에게 축복을 이제 유업을 하는 내용이고, 그 전에요 요셉에게 특별하게 야곱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48장 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자, 여기 놀라운, 나는, 내가 애굽으로 와서는 야곱을 의미합니다. 나중에 요셉이 형들이 팔아 넘겨갖고 애굽으로 갔다가 결국은 애굽의 가장 높은, 그러니까 신처럼 여기는 바로왕 바로 위에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왕 바로 밑에 사람이 됐는데,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을 볼 때마다 부모님을 초청한 이민자처럼 보여요. 아버지 야곱을 초청한 요셉, 성공해갖고. 그런데 이 요셉이 아버지를 초청하면서 아버지가 형들 전에 축복하는데, 여기 네가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한 사람만 축복을 받는데, 진짜 요셉만 2 아들이 축복을 받는, 신명기에 나오는 그 장자의 축복을 진짜 요셉이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이걸 받았을까? 이게 요셉의 창고입니다. 요셉의 창고가 뭔지, 이제는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그냥 죽이느니 그냥 종으로 넘겨버리자라고 해서 갔는데, 요셉은 정말 어려운 인생을 살았어요. 그는 정직하였으나 한 번도 자기가 정직한 대로 보답받지 못했습니다. 꿈의 몽도 해줬는데 그걸 갚는다고 하고 도망가고 연락 안 했죠. 자기가 가족을 잘 지켰는데 모함에 의해서 감옥에 가게 되죠. 요셉은 자기가 꿈꾸는 대로, 만약에 르우벤이었으면, 물이 끓음같이 살았으면 요셉은 하루아침에 망할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꿈을 꾼 자였기 때문에 물에 끓음같이 살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가 이 이집트에서 정말 가장 높은 사람이 되는데, 그가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흉년과 풍년이 언제 일어나는지 알려주죠. 그래서 요셉이 그 이집트를 비롯한 모든 일대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데, 언제 잘 될지, 오늘날로 치면 주식이 오를지 주식이 내릴지죠.
언제 주식이 오를지, 언제 주식이 내릴지 이거를 예상해서 요셉이 창고에 모든 음식들을 흉년 때 쌓아놓고 아껴 먹고, 풍년 때 쌓아놓고 아껴 먹고 흉년 때 굶지 않도록 그 모든 주변을 먹여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권을 신뢰한 자가 자기 혼자만 사는 게 아니라 자기의 가정과 온 나라를 살리게 되는 축복권의 출발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회 생활을 다 열심히 하고 교회도 다니는데 왜 안 될까? 여러분,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열심히 참석하는데 나는 왜 여전히 물이 끓음같이 살아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르우벤은요, 자기의 복수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에요. 나 먹고 사는 거, 나 감정 상하면 진짜 다 돌진해 버릴 거야, 이런 거 있잖아요. 나 한번 열받게 하면 교회 다 뒤집는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나 열받게 하면 우리 가족 뭐가 없어.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모든 걸 다 가져고 태어났지만 그 물의 끓음 같은 그 마음으로 인하여 결코 그 사람을 통하여 모든 축복이 주어지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은요, 정말로 초지일관,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축복과 그 처음에 아버지로부터 부어줬던 그 축복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줬던 그 꿈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그 꿈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요셉이었고, 결국엔 그 꿈처럼 요셉을 통하여 그 온 일대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금요기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물리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마치 르우벤처럼 살아가죠. 열받으니까 일단 원수는 갚고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하리라.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주변을 바꾸시고 그 주변으로 인하여 나의 문제까지 풀리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제가 최근에 놀라운 뉴스를 봤는데요, 그 뉴스는 그거였어요. 2023년인가 캘리포니아, 제가 이름 까먹었는데 어떤 주에서 어떤 여성이 그 랄프에서 거기에 머신에 나오는 그 복권 머신 있죠, 랄프에 가면 벽에 그 머신을 뽑으려고 했는데 신중하게 기다리고 있다가 지나가는 사람이 누가 팔꿈치를 쳐서 잘못 눌렀대요. 그런데 그게 당첨이 돼서 1,000만 불을 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내가 고심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 타이밍이 맞다라고 딱 누르면 당첨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요, 지나가는 사람 날 쳐서라도 복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 내 문제에 매달리는 사람 늘 그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딱 보면 압니다. 그 사람은요, 영원히 그 문제에서 나오지 못해요. 르우벤처럼 복수하려고, 누가 나에게 내 자존심 지키려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셔서 능력을 다 주셨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교회 성도님 능력 없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 능력을 자기 방어하는 데 사용해요. 똑똑한 머리로 자기를 마음 상처받지 않으려고 남들을 몰아세우는 데 사용되고, 돈을 자기 편 만드는 사람들로 사용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올림픽 장로교회가 요셉의 창고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정말 이 LA와 가정과 우리 교회들을 살리기 위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볼 때마다 축복하고, 볼 때마다 이 도시를 걸을 때마다 중보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한국에서 90년대, 2000년대에 정말 많이 불렀던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한 선교단체 사실 그 주제 찬양이죠.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입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제가 가사를 바꿨는데 원래 주의 청년들인데 주의 교회들이로 바꿨습니다. 주의 교회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감동스럽거든요. 근데 제가
이 찬양을 보다가, 이 찬양은요 대학생 이제 선교회에서 주제 찬양인데, 이 대학생 선교회가 진짜 쥐뿔도 없는 사람들이 다 이 사람들이었잖아요. 돈도 없고, 그래서 맨날 자비량으로 선교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의 것을 구하거든요. 근데 이 세대가 지금 기성세대가 됐어요. 지금 이 찬양을 부르던 세대들이. 그런데 정말로 이 찬양을 불렀던 기성세대들이 정말 이 찬양을 계속 부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냐? 아니요. 내 가정만 복받게 해달라고, 내 자녀만 축복받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께 주셨던 그 능력을요 자기를 방어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게 오늘날의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요셉은 아무도 없이 다 사라지고 다 르우벤만 남아있는 상황이에요. 다 장자의 물이 끓음같이. 여기에는 때로는 성공했다가 망한 분도 계시고, 또 성공을 바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성공이라는 것,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이 평안과 샬롬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상대적인 겁니다. 성공해도 계속 돈 때문에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성공하면 할수록 친구가 없어지는 사람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그 성공이 성공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이 진짜 축복이 되는 것인데, 사람들이 르우벤처럼 생각해요. 내가 어렸을 때 상처를 받았으니 그 상처를 해결하려고 난 꼭 성공해야 되라고 해서 성공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의 뭔가 목적처럼 살아가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셉의 창고를 선포하는데, 저는 이제 저의 세대도 저의 윗세대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 자녀의 세대들이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욕망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누십니까? 너 성공해야 돼, 너 잘해 주실 거야, 너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이 기도 제목을 갖고 자란 아이는요 자기가 잘 될 것만 꿈꾸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됩니까? 정직이 사라지죠. 정직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교회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요, 너 정직해야 돼, 시험 못 봐도 되니까 너 정직해야 돼, 이렇게 가르치면요, 정직한 사회는 그 아이를 안전하게 보호해 줍니다. 근데 이런 정직이 무너진 사회는요, 너라도 성공해야지 임마, 너 치팅을 해서라도 좋은 학교 가야지 너만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자기만 잘 살도록 해서 세상을 부정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창세기 모세오경 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는 하나님이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데, 그 모세오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희년이라는 걸 주셔요. 희년. 7년마다 돈 꿔준 거 너희 다 그냥 갚지 말게 해. 77, 49, 50년째는 완전히 모든 걸 너네 다 그냥 사회로 환원해.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그 모든 도시가 회복될 때 너희들이 잘 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날에는 교회가 우리 교회 잘 되기만을 빌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LA에 제가 이제 한국 교회사를 해보면 LA는 물리적인 장자인 교회들이 있어요. 이민사회에 등장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이 부흥될 때는요, 잘 될 때는 그들이 요셉의 창고의 비전을 회복했을 때예요. 그래서 자기 거 안 챙깁니다. 다 도시를 위해 쓰고 다 다른 데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비전이 사라진 자들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싸우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그 교회들, 자기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나눠 가지려고 계속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살릴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의 꿈이 좋은 대학 가는 게 이게 정상적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어른들의 입술부터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들이 회복될 때 가정이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요셉의 창고 프로젝트를 주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 넣어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교회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 주의 교회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주의 교회들이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아멘.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교회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LA의 모든 주의 교회들이 아멘. 주의 교회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삼창하시고 하나님 내가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요셉의 꿈을 굽는 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도 없고 나는 물리적인 장자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근원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교회가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가정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LA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요셉의 창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여기 모인 자들이 요셉의 창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좀 하시어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각자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요셉이 품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좀 하시어 체험해갈 때에 주여 선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의 영으로 온전히 좀 하시어 선포되며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눈빛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좀 하시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능력으로 온전히 좀 하시어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온전히 좀 하시어 채워가게 하기를 원합니다.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내 나름대로는 정말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열심히 일하고 깊이 고뇌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데 막아도 돈이 부족하고 일해도 피곤하고 쉬어도 피곤한 하나님, 이런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의 통로가 내가 되는 것이 꿈이 없기 때문에 날마다 르우벤처럼 물이 끓는 것 같이 살았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의 주변이 회복되는 것을 볼 때, 교회의 스몰 그룹이 살아날 때에 나의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회복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 교회로 가운데 아름다운 꽃들이 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가 처한 자신의 분야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분야 가운데 사람들이 속이고 사람들이 부정직하고 사람들이 자기의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그 분야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정직이 회복할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다시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LA 수치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사람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마음이 둘 곳 없어 외로워하고 있는 이 도시 가운데 요셉의 창고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먼저 선포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요셉처럼 감옥에 갇혀 있고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은 오해받아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고 있지만 흔들리지 아니하고 루벤처럼 복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다른 사람의 입술보다 더 크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신이 처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가 회복되면 전체가 회복됩니다. 주님, 나를 그 땅으로 보내주셨으니 루벤처럼 비판하고 그 사람을 내가 이기리라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가는 복의 통로의 입술에 요셉의 창고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요셉을 바라보면서 그가 억울했지만 형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팔려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었을 때 어떠한 인생을 살게 됐는지 우리가 말씀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마음밭이 귀경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우리 2026년 8월 2일 똑같이 말씀을 듣지만 이 말씀을 심은 자가 어떻게 되는지, 정말 그 사가 요셉처럼 되는지 결과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미 도시를 품고 기도했었던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 비전을 공유하고 나눌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도 그 비전을 소유하여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회복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젊은이들이 돈을 따라 자기의 명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돈과 명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움직이실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모든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선포할 때에 이미 이룬 줄로 믿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